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금요 예배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금요 예배 시간에는요, 이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이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새벽에는 바울 서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수요일에는 우리가 구약의 말씀,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이 복음서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함께 나눈 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눌 때에 저는 성서 일과라고 하는 그 교회력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그 말씀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구약의 말씀이 있고요. 뭐 예언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또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의 말씀은 복음서하고 또 이제 서신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으로 교회력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력이 그렇게 성서 일과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어우러지는, 그리고 사도들의 그 서신서가 어우러지는 것에 위하여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어떤 한 부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서는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복음서들 중에 요한복음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참 의미와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말씀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따로 취급을 받는데요. 이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는 부분,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긴밀하게 영적인 부분들을 잘 다루고 있어서 이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이 조금 다른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서는 이 성경 이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이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수많은 순간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올바르게 전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도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 대해준다면 그 사람이 잘한 부분, 혹 그 사람이 어떠한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좀 고쳐주고 그것을 올바르게 이야기해주는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하물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올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사도 요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요한복음의 참 묘미는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다 응축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요, 잘 깨닫고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사도 요한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맨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자면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삼위일체 사상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천명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고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다 창조가 되었고 그분이 곧 생명이며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빛으로 어둠을 밝히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분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 왔을 때요, 빛이 조금이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암흑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자그마한 빛이라도 어딘가를 향해서 비춰지는 빛이라고 할지라도 그 빛이 존재하면 무언가를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두움만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어두움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어둠도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 어두움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자기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죄를 어떻게든 숨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요, 바뀌어져서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또 혹은 소시오패스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요 자기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길 바래요. 그런데 그 드러나길 바라는 이면에는 자기가 잡히지 않고 자기의 죄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리워져서 알려져서 자기가 드러나진 않지만 그 죄가 세상에 많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요,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은 꺼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이 되었어도요, 사람들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도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를 구별할 줄 압니다. 다만 자신이 그 악한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선한 빛을 거부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빛이 아무리 존재하고 아무리 그 빛이 밝게 비춰준다 할지라도 그 어두움 때문에 그 빛을 알지 못하고 그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끔은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꾸만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움직이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더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부분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그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그것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둠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어둠이라고 하면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죄를 지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어둠, 이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떠한 큰 죄악, 살인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요 그 부분을 노립니다.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요, 어두움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 어두움이 빛이라고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자꾸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차단시켜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오늘 그 빛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빛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그 점을 노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떠한 빛이, 자그마한 빛이 어딘가를 들어오고 그 빛을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 주변이 점점점 환하게 밝게 비춰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에 집중할 때에 그 빛이 어두움을 이겨서 어둠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빛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인도해 주시는 그 빛의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1장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유대인들의 문화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예요. 아버지와 거의 동등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아서 그 가족의, 그 조상들의 것을 다 물려받아서 그와 동등된 사람이다, 그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막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 가문을 대표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속에서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육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가족, 하나님의 그 가문, 우리가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세상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혹은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자녀가 있지요. 세상의 수많은 뉴스들을 봤을 때에 좋은 명예, 큰 명예 혹은 큰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잘하고 있는 모습보다 잘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교육을 잘 받아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물질이 자기 것인 양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어머니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막 하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약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부모들은요, 그들을 감싸줘요. 내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하면서 그 자녀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아버지의 권세를, 아버지의 물질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막 감싸주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잘 양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그것을 보듬어주는 자녀는요, 자기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서 나중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사라지게도 만듭니다. 반면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바뀌어서 아버지를 더 높이는 사람이 되고 정말로 그 아버지의 그 권세와 물질과 그것들을 잘 물려받아서 더 좋은 곳에 쓰임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 것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하대하거나 내 마음대로 죄성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그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나락에 떨어져서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그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온전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벌을 받았을 때에 그 즉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해를 입히겠습니까?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께 해를 절대로 입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그 빛을 온전히 전하지 못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 누구 덕분입니까?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누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건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나약함이,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막아버린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빛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지만 저를 보실 수 있는 것, 이것도요 다 빛이 저를 비추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저를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을 제가 이 제 육신에서 반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빛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둠으로 있다 그러면 그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면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야 된다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비추면서 나아갈 때에, 빛을 받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여주세요. 우리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빛을 비춰주셨는데 하나님만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그 빛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빛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빛을 비추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다 보면 여러분,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을 다른 이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다짐할 때에 주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칭송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그리스도의 그 빛을 전하기 위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기 위한 그런 존재였음을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 우리에게 명예를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슬로건을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교회라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그 사역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다시금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무런 어려움 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수술을 하셨고 또 몸에 육신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아시는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이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될 텐데 주님,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훌륭한 선교사님들을 온전히 섬기고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함께 선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유롭게 모이진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이 사순절을 온전히 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통성도 좋으시고요, 묵상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비추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통하여서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뜻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그 뜻을 온전히 품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누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우리가 다시금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자유롭게 모여서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사오나 주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치유하고 계속해서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 육신의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온전히 더욱더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삶의 어려움이 오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영혼이 되고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곳에 함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도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끝까지 함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날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영이 더욱더 맑아져서 아버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함께 이 금요 예배로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빛을 온전히 바라며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하며 아버지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버지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들을 온전히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이들을 향하여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나 혼자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자유롭게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교통하며 우리에게 주님 다시금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이 낮아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그 순간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섬길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함께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함께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쓰임받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사순절의 기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순절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의 뜻을 기리며 묵상하며 함께 교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